어느 해 추운 겨울 한방눈이 몹시 내리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아내를 따라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남편은 계속해서 의심을 토해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지? 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이 말을 듣고 아내는 의심하는 남편에게 계속 설명하였지만 도무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 문 앞에 도착했는데 이상한 광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참새들이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먹이를 얻지 못하므로 집 문 앞에서 그냥 비실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곡식과 빵 조각 같은 먹이를 가져와서는 새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새들은 오히려 퍼드득하면서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들이 날아가 버리자 아내는 실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새들아, 나는 너희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는 굶어서 죽는다고. 그렇지만 새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아내는 날아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뜻을 어떻게 너희에게 전해줄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이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의 뇌리에 뭔가 번쩍하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오히려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하셨던 거야. 이 말을 한 다음에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거하신다 하는 이 단어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하는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에서 새들은 먹이를 주려는 사람의 그 뜻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먹이를 주는데도 오히려 두려워하며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 가운데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바로 이것이 성탄의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어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기어코 찾아오셨다는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기어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있어서 기어코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사건, 이게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탄의 의미, 성탄의 본질을 잘 체득하셔서 정말 뜻깊은 성탄절을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이 되시는 바로 이 성탄의 사건에 참으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에 다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뜻을 실행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원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에도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 그 현장에도 그 탄생을 가능케 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그들을 철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한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성육신 사건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와 약혼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참 준수하고 훌륭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청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앞에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놀랍게도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하고 약혼만 하였지 결코 동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으로 볼 때에 남녀가 약혼한 후에도 약 1년 동안은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자기와 약혼하기는 했지만 결코 동거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자기 아내 될 그 사람이 지금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요셉이 취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걸 밝혀주고 있지요. 이걸 보면 요셉은 참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참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정의감이 뛰어난 사람들은 또 하나의 맹점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이 독선에 빠지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게 자꾸 습관이 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잘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 옳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독선입니다. 독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독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는 다 옳고 다른 사람은 얼마나 쉽게 책망을 하는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결코 독선에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둘째로 아내 될 사람이 임신한 것을 알고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무엇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거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서 끔찍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바로 이 시점에서 요셉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서 이것을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고 저 여자 몹쓸 여자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는 참 신중하였습니다.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증거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20절 첫 부분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참 신중한 사람이어서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아주 많이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일의 전후를 잘 살펴보고 이 일이 무슨 일인가 깊이 생각했던 것인데, 특별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은 꿈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입니다마는, 근데 사실상 이 천사의 고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기의 탄생은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니까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천사는 요셉에게 그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요셉아,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뜻이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되어진 일들이 아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되었던 사건이다. 수백 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다. 바로 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인데, 바로 그 일이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천사는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또렷한 천사의 말을 들었던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천사의 분명한 고지를 통하여서 이제 요셉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이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청년의 의롭고도 너그러운 성품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신실한 모습이 성육신의 그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오늘 요셉과 같은 바로 이런 신중한 모습이 없어서 혈기 부리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로움은 반드시 너그러워야 합니다. 모든 공의는 반드시 사랑으로 포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사랑을 동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품, 우리가 공의와 사랑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만은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사랑이 중요합니까? 공의가 중요합니까? 100배, 1000배, 만배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공의가 공의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모습을 꼭 본받아서 의롭고도 성숙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드리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앞에도 역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셉보다도 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도 참으로 황당하였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엄밀하게 따지면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자기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요셉과 약혼하기는 하였지만 동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풍습에 의하면 남녀가 약혼하였어도 약 1년 동안은 동거할 수가 없었고 이 기간 동안 육체를 범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자기 몸속에 임신의 징후를 느끼게 되면서 아주 큰 고민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인데 나는 결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몸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는 것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인데, 그런데 이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 이 인사가 보통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보통의 인사죠. 지금도 이 인사를 하고 있죠.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 뒤에 또 하나의 인사가 더 있는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인사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별말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인사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수많은 사역자들, 이 사람들은 다 거의 100% 이 인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마리아는 깜짝 놀라며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너무 은혜롭고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근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이 처녀는 남자를 알지 못해서 처녀인데 처녀가 아이를 뵌다고 했으니까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전해진 거예요. 이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주시는 수태고지인데, 근데 여러분, 이 수태고지는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은혜롭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것은 저주의 선고라고 할 수 있어요. 저주의 선고. 처녀가 엄마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공인된 남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 과정 없이 엄마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선언은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추방되거나 돌에 맞아 죽으라고 하는 선고와 같은 거예요. 더욱이 처녀가 아이를 뵌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연 법칙을 깨는 일이죠. 사회 질서가 뒤흔들리는 일인데,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신적인 혁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을 전해주는 천사에게 아주 강력하게 항변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충격 속에 아연해하고 온 마리아에게 천사는 거듭해서 이제는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점점 알지 못하는 소리에 마리아는 이제 거의 실신할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황하는 이 처녀에게 천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이 아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이제는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단산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벌써 6개월이 되었다. 이거는 마리아도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일이나 이제 단산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게 된 이 일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것이다.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계시다. 이걸 천사가 거듭해서 알려주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확정을 가지고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결국 마리아는 이제 이 천사의 집요한 설명을 듣고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자기를 내맡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죠.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거는 죽음을 각오한 것이나 마찬가지. 어떤 수모가 와도 내가 이 사회에서 추방된다고 할지라도 이제 생명을 받은 엄마로서 그것을 내가 다 견디어내겠다고 하는 결심이에요. 온갖 불합리한 것을 이제 다 감수해야 됩니다. 손해볼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순간에도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탄절에 임박하여서 요셉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어서 좋은 일만 바라는 게 신앙이 아니고 손해를 보아도 멸시를 당해도 비난을 당해도 아니 돌에 맞아 죽어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하는 것, 바로 이 태도가 우리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기어코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은 참 너그럽고 의로운 믿음을 가진 요셉과 철저한 순종과 희생의 믿음을 가진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온갖 비난과 수군거림이 있어도 저는 이제 인내하겠습니다. 너희 아내가 동거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졌다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도 다 감내하고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의 삶과 믿음의 태도였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세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사람들이 무리지어 돌을 던져도 저는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한 아기에게 저의 몸을 온전히 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삶 전체를 드립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과 삶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요셉의 의로움, 신중함, 넉넉함을 꼭 배우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꼭 배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평생토록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꼭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